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엄청 뉘우치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의지를 꺾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사울 왕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살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올라와라 하는 왕의 호출을 받습니다. 블레셋 왕의.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도 부하들이 저 다윗이 참전했다가 만약에 우리를 도리어 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것에 남겨두고 갔던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집은 불에 타 연기만 꾸역꾸역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니까 성경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슬픔이 너무 극에 달한 거예요. 그 올라갈 때 뭐 좀 남자들 몇 명이라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게 누구 책임이냐, 막 이러면서 다윗을 그냥 향해서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릴까 이런 모의가 막 이 사람들끼리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큰 곤경에 빠졌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곤경에 빠졌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한 것은 낙심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곤경에 빠졌을 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 바둑알 같이 생긴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굴 찾았어요? 무당을 찾았죠. 다윗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다윗이 그 부하들과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 모든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계속해서 겹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위기가 겹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계속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잡힐 듯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사울왕은 그래도 계속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더니 글쎄 거기서 또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다 사라졌네요. 여러분, 가족들이 안 보이면은요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다가 자기를 믿고 따르던 이 부하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돌을 들어 치자라고 막 작당 모의를 하는 걸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위기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낙심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겹치면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겹치면 사람에게 낙심하면 하나님께도 낙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 계속 치이다 보면은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이런 나를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은 그때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심의 연속일 때, 위기의 연속일 때야말로 그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언제 여러분 믿음을 써먹으시겠어요? 시편 25편을 학자들은 다윗이 요때 지은 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길이 안 보여요. 왜냐? 광야인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사막인데 어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 길이 안 보일 때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시편 25편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착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대형 국립박물관에 마지막 한 수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요, 저 그림인데 한쪽에는 마귀가 이제 있고 한쪽에는 한 남자가 있는데 서양 장기를 두는 거예요. 지금 체스. 여기에 보면은 마귀가 회심의 한 수를 탁 두고 너 완전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고요. 저 한 사람은 큰일 났네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저 남자의 거예요. 남자의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저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저 천사가 누굴 보고 있어요? 남자를 보고 있죠. 그 남자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은 깝깝하죠. 왜냐?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몰렸죠, 계속. 마지막 한 수 남아있다고 해도 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한 수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곤란스러워할 때, 위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 수를 어떻게 두나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넘겨. 나에게 넘겨라. 마지막 한 수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수가 남았을 때 그 마지막 한 수를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게 신의 한 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거지. 자기가 계속 끌어안고 있어봐야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요, 야,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이 노아가 살던 시절에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죄악으로 충만해가지고 다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 노아만 남았어요. 그냥 저렇게 노아가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죄로 그냥 쫙 죄인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는데 위로부터 비가 쫙 내리고 밑에 샘이 솟았다. 샘이 터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 많던 세상의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다 잠겨버리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바벨탑을 또 짓겠다고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물심판을 만나도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과 막 대적하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가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파도가 막 치니까 배에 막 물이 들어가지고 계속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 한번 배가 뒤집히잖아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타고 있지 제자들도 타고 있지. 한 번에 그냥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파도가 그냥 촥 쳐가지고 촥 엎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꾸짖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날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시킬 그런 시점에 그 다음 날 아침이면 사형당해요. 그런데 그 전날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베드로도 대단하죠. 다음 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일어나, 그만 자라, 일어나. 그래서는 베드로가 깼는데 이게 환상인 줄 알았더라 그랬죠. 꿈인 것 같고 환상인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가 따라와 그러는데 천사가 앞장서서 가니까 말이죠.
첫째 초소가 지나가고 둘째 초소가 지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철문이 철컥 열려. 천사가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촥 나가지고 길에 딱 나오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찾아가죠. 몰라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죽이면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예고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구름이 쫙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시는데 먼저 간 믿음의 영혼들과 같이 쫙 내려오셔가지고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었던 자들은 쫙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신의 한 수가 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 때마다 신의 한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 신의 한 수가 성경엔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을 하다가 들녘에서 한 소년을 발견해요. 어디서 보니까 저기 멀리 뭐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데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다윗에게 데리고 왔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 소년을 보고 야,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가자. 뭐 이런 애를 뭐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3일 동안 못 먹고 못 마셔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어가는 애예요. 그러자 먼저 물을 주죠. 그리고 나서 무화과 뭉치, 건포도를 줘요. 당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이. 그러니까 당을 들어있는 그걸 줘가지고 얘가 회복이 되게 해가지고 살아 좀 더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 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회복되도록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이에게 정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럼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얘 돌보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못 따라가요. 그렇게 멈추고 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선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선을 베푸니까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소년이었어요. 병들었으니까 병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가기가 귀찮은 거야. 또 얘 데리고 가다가 힘드니까 아니, 넌 미안하지만 여기서 죽어줘야 되겠어 하면서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보고 선행을 베푸르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소년의 머릿속에 지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지도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릴 적에 왜 초등학교 시절에 그 보물찾기 하러 가잖아요. 소풍 가면은. 근데 저는 보물찾기에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없을 것 같은데 꼭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보면은 돌멩이 그 밑에다가 다 깔아놨죠. 안 해봤어요? 돌멩이 같은데 깔아놨잖아요. 그죠? 그
돌멩이가 딱 드는 순간 거기 밑에 보물찾기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 바로 그 돌멩이 같은 거예요. 선행을 딱 할 때 그 선행의 밑에 보물지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시지 말고 여러분, 선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잡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계속 그냥 싸우다가 계속 말다툼하다가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이혼하기로 했대요. 이혼하기로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그 가판대에서 귤이 그거 하나 이게 여기 한 바가지 남아 있길래 그걸 팔아주겠다고 그걸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식탁에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와서 보니까 아내가 귤을 좋아하는 여자였대요. 귤을 하나를 까먹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혼자 한 말로 맛있네? 또 까먹었어요. 맛있다 이거. 그러면서 말을 혼자 이제 중얼거리다 보니까 남편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왔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말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주제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혼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그 한 바가지 남아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선행을 했죠. 그걸 갖고 와서 식탁에 놨죠. 선을 통해서 이 부부가 헤어질 뻔했던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지 뭐 할 때 선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을 해내니까 꼭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미소라도 한번 지어주고 한번 문이라도 좀 잡아주고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선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노숙인 스튜어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때 사업가였는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노숙인이 된 겁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크리스마스 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시켰어 그냥. 막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다 시켜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방에서 그걸 보고 있던 주방장이 나오더니 20달러를 주더래. 20달러. 그러면서 이거 땅에 떨어졌어요. 아저씨 거 아니에요? 하면서 20달러를 주더래요. 2만 원 좀 넘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했지만 크리스마스쯤에 또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거리를 걷다가 작년 이맘때 자기가 노숙인 생활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웨이트리스 여자 웨이터 있잖아요. 여자 웨이트리스가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20달러를 줬답니다. 자기가 받았던 20달러 예전에 그 금액을 자기도 줘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행을 시작을 했어요. 올해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행을 시작을 했는데 3년 뒤에 케이블 TV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얼굴 없는 천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100달러씩 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달러. 한 10만 원 넘는 돈이죠. 그 돈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26년간 얼굴 없는 산타로 활동하면서 그가 나눠준 돈이 얼마냐? 13억 원. 놀라지도 않네.
13억 원. 대단하죠? 그 13억 원을 나눠주셨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자기도 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남에게 13억 원을 베풀면서도. 여러분, 이 기적은 스튜어트에게 선행을 했던 주방장에서 시작이 됐고, 근데 또 더 대단한 것은 스튜어트가 노숙자 생활에서 나와서 직장에서 잘렸지만 그래도 선을 2년간 계속했던 거예요. 선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재기에 성공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선은 선을 낳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띄워주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뭘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축복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원들에게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에게 선을 베푸다가 낙심하지 마시래요. 아이고, 이거 뭐 언제까지 그 신앙도 안 자라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퍼줘야 되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안 들죠?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원에게 선을 베푸시고, 목원은 목원들끼리 선을 베푸시고, 목원은 목자 목녀님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풀어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이 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선을 베푸는데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여러분, 그 선한 것에 대한 열매인지 몰라요. 축복의 열매인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뭐 백신 패스가 뭐 도입되고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세요. 비록 어렵지만 미소로라도 한 번 더 지어보고, 조그만 거라도 한번 나눠보고 선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위기가 겹칠 때,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것이 전화위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신의 한 수가 있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